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1년 365일 중에 40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붙들며 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빨간 글씨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내가 붙들면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붙들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붙들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는, 이 헬라어로 이제는 현재, 지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년에, 내가 지난날 어릴 때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과거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같이 읽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읽고 고백하는 것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 헌 옷걸이의 충고라는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탁소에서 헌 옷걸이가 새로 들어오는 새 옷걸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내가 옷걸이임을 잊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한테 이야기하니까 신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옷걸이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그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없이 옷걸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아왔는데 잠깐 입혀지는 그 옷 때문에 자기가 마치 그것인 양 교만한 옷걸이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밍크코트가 입혀지면 자기가 밍크코트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것. 그리고 헌옷을 입혀놓으면 또 자기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또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는 옷걸이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맨 먼저 무엇을 다루십니까? 우리 정체성을 다루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는 잠깐 여러분 입혀지는 그것이 나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욕과 탐심에 옷 입혀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민코코토가 입혀진다든지, 그러면 어깨가 으쓱하고, 헌옷이 입혀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냐? 너는 내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식이 사라지면 우린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3단계를 거칩니다.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냐,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줬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야 됩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체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믿음, 체험, 이러한 신앙의 3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농축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나의 자아, 에고가 강한 줄 아십니까? 다 내가 기준입니다. 교회도 내가 좋아야 옵니다. 설교도 내가 좋아야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 봉사도 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것도 다 내가 기준입니다. 말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나입니다. 에고입니다. 이 정도로 내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의 뿌리를 깊이 찾아가 보면 전부 다 자기 숭배의 형태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시간, 열정,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전부 다 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그렇게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함에 빠져야 하십니까? 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한 것인가 증명내고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들은 다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쟁이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남에게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까지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함이, 목이 곧은 것만 교만함이 아니라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교만의 전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곳에는 겸손이란 존재할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대부분 다 자아중심적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어디서 터지나 다 거기에서 터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요, 전부 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다 상업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하나만 가봐도, 물건 하나 사러 가보아도 어떻습니까?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된 거 딱 잘 어울립니다 그러죠. 이거 하나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거죠. 이거 하나 싹 걸면은 어때요? 내가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전부 다 세상의 문화는 자아를 부추기고 있고 이기심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마치 그것 가지면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옷걸이 하나에 뭐 하나 걸치면 대단한 줄로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도 좋지만은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옛날 율법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수심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주어진 것인데,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할 때 교회는 어지럽고 갈등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하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자꾸 남 탓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그가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타스로 가고 고향으로 가 다시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율법을 붙들고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했던가를 그는 확인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계속 녹여내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렸던 자기가 바꾸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바뀌면 구원의 복음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바울이 쓰임받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중심 이동이란 사고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영적 체질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저는 중심이 이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에 남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원인을 예수쟁이들에게 찾았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바뀌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남 탓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게 되면 우린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 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완전히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요. 남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바뀌었고 바뀐 복음을 증언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신앙인이란 어떠한 삶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정욕은 성적인 정욕만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은혜가 아닌 모든 나의 자아, 내가 이루게 한 모든 탐심이 정욕과 탐심임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을 드러나게 될 때에 전혀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서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왔다 갔다 신앙이다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일만 만들 뿐입니다.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고상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부부싸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다. 참으세요. 자아의 충돌이에요. 십자가 없는 가정은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기 전 내가 먼저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상대의 힘은 효력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상적인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순교하는 것도 대단하고 귀하지만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 일상의 순교적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이미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이 죽어졌어요. 왕 중의 왕 우리 주님은 빌라도의 불법 재판을 받을 때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죽으셨어요. 사단이 돌을 명하여 떡이더라고 할 때 거절하신 예수님이 육체의 욕망이 죽었어요.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간 우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성질, 내 기질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며 고통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단연히 거절할 때 내 정욕과 욕심,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나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짓눌러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시며 시험하시지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또 공중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전사가 받을 것이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죠. 우리 삶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인류를 위한 삶 아닙니까? 인내해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이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내 주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잘 진단해 보시고 말씀으로 잘 처방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겠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너무 치유 세미나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슨 놈은 죽었는데 상처를 받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변합니다. 남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참 자유가 내게 찾아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심판할 근거가 없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삶이 힘들어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자유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로더십을 경험하고 왕 되심, 주님과 왕권 다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킹십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로더십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어떻습니까? 2장 20절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찰스 황태자가 모든 것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양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혀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말하세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힘을 요구하면 반드시 봉사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어보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자신을 부인하면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낸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적 삶이고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미 순종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순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금 살려준다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부활의 자리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면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죽으세요. 가정에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에서 뭐 하려고요? 죽으세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지 마세요. 걔는 못 죽어요. 부모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춘기 아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잘 돼요. 그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끌어가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됨의 특징은 내 안에 계신 분으로 결정됩니다.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신자됨의 특징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오느냐가 신자됨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오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뻐가지고 만져주려고 그러면 손을 팍 부딪혀요.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냥. 한 3살짜리가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넘어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그러면 탁 부딪히고 내 인생은 내가 간다 딱 걸어가잖아요. 5살, 7살 여러분 고비예요. 고비.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12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50, 60, 70 이 살았다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아, 에고를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스펙,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나의 고집, 이것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나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스프링처럼 누르고 9번 참았다가 10번 탁 튀면은 참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자아가 팍 폭발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 예수쟁이들이고 교회 때문이고 전부 다 밖에서 원인을 찾고 남 탓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어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오늘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진짜 여러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